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2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이자와 가무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1장부터 12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이어지는 13장부터 23장까지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라별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있는 24장부터 27장은 온 땅과 그 주민들에게 임할 심판, 즉 세계적인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의 심판 예언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주변 나라들에서 온 땅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세계적인 종말, 최후의 심판,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등의 주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는 묵시문학의 특성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24장에서 27장을 초기 형태의 묵시문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땅을 심판의 대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땅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을 향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해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라는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표현을 떠오르게 합니다. 즉 이사야 선지는 태초의 혼돈과 공허가 이제 다시 세상에 임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민을 흩으시며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2절에는 일반일 것이라가 6번이나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종교적 또는 사회적 신분의 지위나 빈부의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온전히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면서 현재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질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는 4절에서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을 땅이 통곡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쇠잔하다와 쇠약하다의 반복은 무서운 가뭄과 끔찍한 기근으로 모든 자원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무도 이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5절은 땅이 더럽게 된 것이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땅은 살인, 간음, 그리고 우상숭배로 더러워집니다. 또 땅이 더럽게 된 것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기본적으로 창조의 언약으로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약속입니다.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고 피조물은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언약을 저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더럽혔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죄가 저주를 가져왔으며 6절에서는 그 저주가 땅을 삼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심판의 모습을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포도나무가 말랐고 그 결과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포도 수확이 없어지자 음악조차 사라지고 노래 또한 멈춥니다. 그들은 이 슬픔을 잊기 위해 독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습니다. 쓰라린 마음뿐입니다. 도시가 폐허가 되고 집마다 문이 닫힙니다. 한때 사람으로 넘치던 길거리는 텅 비었으며 거리에는 웃음소리 대신에 애곡과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므로 포도주가 없는 것은 땅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시는 텅 비었고 성문을 포함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 성 안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감람나무를 흔들어 마지막 열매까지 따버리는 것과 같고 가난한 사람들이 버려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주워가는 것처럼 철저할 것입니다. 추수 후 열매를 줍는다는 것은 겨우 열매 몇 개만 주울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자신은 물론 땅과 온 피조물이 저주받고 심판받는 가운데 신자의 삶과 신앙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24장에는 땅이라는 단어가 15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본문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6절의 저주가 땅을 삼켰고 라는 표현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는 창세기 3장 17절 이하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인간들로 하여금 따먹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가 갖는 의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금령을 내리셨는지 그 깊은 뜻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금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셨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인간의 지위는 대단히 높아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는 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는 이 권위 질서를 우리에게 확인시키기 위해 동산 안에 선악과를 만드시고 금령을 내려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유혹의 말을 듣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권면하신 말씀의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네게 주는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 손으로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심지 않은 실과를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배반하면 너희 손으로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네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권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고 절대적 권위자이시며 주재자이십니다. 그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범죄한 인간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 지은 인간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데 먼저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짐승 하나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자연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까지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 위치에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숨죽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계를 회복하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는 자연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와야 비로소 자연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신자의 신앙 현실은 탄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만족스럽거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탄식하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의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온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도록 썩어짐의 종노릇하도록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탄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처럼 신자의 신앙생활은 탄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과 영혼과 생명과 진리는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영적으로 살기에는 아직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를테면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만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원하는 만큼 할 수 없는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잡다한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라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을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며 옳은 생각이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선한 일에만 집중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가운데에 신자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탄식하며 한숨 쉬면서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신자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몸이 구속되는 날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으므로 반드시 끝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있는 소원만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소망 속에 있지 현실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틀림이 없을 것이며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과 승리로 가지고 가려고 애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못났다고 여기고 실패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김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더욱 힘써 일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탄식하며 한숨 쉬는 가운데 연걸어 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면, 더 많은 시간과 힘을 주신다면, 그리고 더 좋은 건강을 주신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고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나도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세상을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치며 종교적으로 생색나는 일들을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거기에서 생기는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을 대할 때에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주어진 일상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을 놓치지 않고 굳건히 하려고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세상을 보면 신앙을 지키기가 몹시도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탄식하고 한숨 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고 자녀 삼으셨으니 또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니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소망 속에 인내하고 주의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심판 예언이 땅을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심판이 땅에 대해 선언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마에 땀이 흐를 정도로 수고를 해야 겨우 먹을 것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작물을 심고 가꾸고 거두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은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농사가 힘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들은 단순히 그렇게 땀 흘려서 먹을 것을 얻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농사가 그토록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마다하고 스스로를 책임져 보겠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를 생각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경작하는 인간에게 저항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땀을 흘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을 것을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을 경작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일이 될 수 있고 장사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직장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먼 나라로 선교를 하러 가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무언가 그럴듯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선교지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그 외의 다른 어떤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신앙을 키워가고 신앙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자, 즉 소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와 내용과 가치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죄의 원리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조건 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김은 남을 해쳐서 이기는 것이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아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이 죽어 상대를 살리고 자기의 것을 주어 상대방을 부여하게 하는 방법을 쓰는 나라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소용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볼품없는 겨자씨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명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이 일에 세상적인 힘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이 일을 영웅과 같이 위대한 사람으로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어린 소자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정복자나 권세자의 모습이 아닌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더러 예수님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이며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묘사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권세자나 지혜로운 자도 아닌 눈여겨볼 만한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길과 그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세 가지 유혹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마음대로 휘둘러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통치와 결정을 벗어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으로 우리 모두를 시험합니다. 대체로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빨리 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결정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어린아이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린아이이기를 거부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에 훨씬 더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이름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자기의 이름을 높여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분이 있으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분을 내걸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하는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이 됩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작게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가치가 작아서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각 부분이기 때문에 작은 자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최우선적인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서로 연합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지체끼리는 서로 복종하는 법입니다. 지체끼리는 다투지 않으며 우열의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팔과 다리가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 있지 않고 몸 전체를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복종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본질인 것입니다. 헐벗고 옥에 갇히고 굶주린 소자 하나를 돌보는 것이 왜 주님께 하는 것이 됩니까? 신자 한 개인의 잘하고 잘못한 것이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이나 혹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일로 결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 묶여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작은 형제 하나를 돌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각 부분들 하나하나가 화합하고 연합이 되어야 비로소 그 존재가 빛나고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게 되며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소자, 작은 자 하나를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전체가 아니고 전체 속의 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합쳐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만든 일과 그것으로 받는 상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경쟁이요, 세상적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신자는 또 다른 지체이고 또 다른 작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은 언제나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깃발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매일의 일상생활, 반복되는 그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작은 일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자로, 작은 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손길에 붙잡힌 작은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이상은 가장 큰 존재이며 역사를 움직이는 존재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작은 자임을 인식하는 것이며 그 작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있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전하는 심판 예언은 땅, 곧 온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 땅이 더럽혀진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죄가 땅을 저주 아래에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땅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위에 살고 있는 범죄한 인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땅이 저주받는 것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이기도 했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므로 인간은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 끝에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농사의 어려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전에 지은 죄를 늘 생각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은 다른 일상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어 탄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역시 탄식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 와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신자의 신앙생활은 탄식하고 한숨 쉬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신자답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몸이 구속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라는 의미에서 작은 자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작은 자로서 감당하며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대한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지체된 작은 자로서 그리고 특별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고 온 세상이 심판받게 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통해 지은 죄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또한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며 탄식하게 되었고 저희들 역시 탄식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때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날까지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일로서가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신앙을 키워가는 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잘 깨닫고 작은 자로 부르신 부름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